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 가지고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 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미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아주 강력하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아버지 다윗도 이룩하지 못했던 성전을 진 거죠. 그래서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이름합니다. 그것 외에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버지 다윗보다 더 탁월하게 아주 거대한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고요. 그의 명성은 주변 당대,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다윗이 더 유명하지만 당대의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 모든 나라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와 같은 성공과 업적을 이룬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전무후무한 성공과 업적과 명성, 인기, 부, 재물, 쾌락을 누렸던 전도자가 자기가 이룩했던 모든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미워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전도자는 도대체 왜 자기의 그 수고로 이룬 그 성공과 업적 또는 성취를 미워했을까요? 전도자가 미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도서 2장 18절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전도자 역시 아무리 그가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고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역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서 이룩했던 그 모든 성공과 성취와 업적과 재물과 심지어는 천명이나 되는 자기의 처첩들도 다 어떻게 해야 돼?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 중국 왕 같은 경우는 진시황이라든지 여왕들은 그 왕의 무덤에 살아있는 자기의 부인들도 같이, 그리고 자기를 보필했던 종들도 같이 묻었는데 그렇다고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자기가 평생을 수고하여 이루한 엄청난 성공과 업적을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다 남겨두고 가야 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그래서 그 남겨둔 건 뭐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수고가 헛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심정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식 물려준다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단히 고마워할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착각이지, 부모 착각이지. 자기 욕심이지, 부모의 욕심이지. 전도자의 고민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요, 자기가 남긴 것,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모든 걸 다 물려주고 남겨두고 떠나야 돼. 그런데 전도자가 또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럼 내 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왕이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내가 이룩한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더욱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도서 2장 19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온갖 수고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줘야 한다니 내가 했던 그 모든 수고도 부질없구나,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물려주고 떠나가. 근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물려보낼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룩했던 모든 성취와 업적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아, 이것도 다 부질없구나. 실제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요 아주 어리석은 자였어요. 르호보암은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과 거대한 국토 대부분을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고요. 그 많던 재물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해놓았던 그 모든 그 명성, 명예, 업적, 성취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전도자는요, 자신이 이룬 모든 수고가 부자 3대 간다는데 3대도 못 가고 그 모든 수고와 열매가 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수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서는 자기 마음에 큰 좌절, 실망이 넘쳤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실망과 좌절을 부추기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망을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려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과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수고하여서 얻은 결실,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요, 아무런 수고도, 그 결실을 얻기까지 아무런 수고도 안 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야, 이 수고하는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아주 큰 악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전도자는요,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수고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부질없고 헛되고 이 모든 수고도 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놈이 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대놈은 누구예요? 중국 사람. 여기서 옛날에 이제 청나라 때 있던 건데 제주는 곰이 서커스, 청나라 사람들이 서커스단을 데리고 가서 곰을 통해서 막 제주를 넘게 하는데 그 서커스를 구경한 사람들이 낸 돈은 다 누가 챙겨가는 거예요? 청나라 사람들이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놈이 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사실은요.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거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도요. 어떤 집은 남편이 축사라 고생하면 여자가 다 따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아내가 축사리 고생을 하면 그 나름 다 남편이 다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들이 있기도 하고요. 가족도 그런데 세상을 따진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뭐 미국의 그 최고 부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제프 베이조스, 그 사람이 노동을 해갖고서 그만한 부를 벌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도 있어야 되지만 최고임금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어느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지, 사회가. 그래야 정상적인 세상이 되어지지.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또 죽어라 노동을 해도 겨우 먹고 자기 집값 하나 겨우 간신히 먹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재산을 하루아침에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대놈이 번다라는 것처럼 일은 노동자가 하고 그 모든 결실은 사장이, CEO가 챙겨가는 이 불의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는요, 참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현실 때문에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모든 수고, 노력 또는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헛되다라고 여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고의 정확한 분량만큼 소득을 얻고 누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죽도록 수고해도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결과를 냉큼 가로채는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전도자는요, 인생의 수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수고, 인생의 노동, 일하는 것들을 증오하고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요, 전도자가 가졌던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증오와 실망은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다 부질없고 실망뿐이고 헛되뿐이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붙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역설적이지만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악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오해해갖고서 전도자가 그랬어,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실망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그러다 죽고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수고가 정당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 수고가 우리를,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지 못하고 헛되게 만들고 실망뿐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경북 포항에는요,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워진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동대학교를 세웠던 초대 총장 김영긴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모토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남을 주자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배워서 남주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지 말라는 거야? 아니지. 네가 열심히 공부해갖고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다 너 좋은 일인 거야. 이게 다 너 좋자고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배워서 남주냐 하면서 아이들에게 출세와 성공을 위해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동대는요, 학생들에게 열심히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은요, 전도자의 고백처럼 결국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한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했던 일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겼던 그 사랑이 영원하다. 왜 그게 영원한지 알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땅에 쌓아둔 재물은요, 조미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고 도둑들이 훔쳐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재물을,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만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는 달리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또 이걸 갖고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죠.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 소리에 제발 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하여,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요, 단 한 번도요, 교회 재정을 모으려고 시도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있으면 빨리 쓰려고 해요. 좋은 일에, 기뻐하는 일에 쓰려고 해요. 우리 교회 자녀에게 교회의 재정이 뭐 10만, 어떤 교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더니 우리 교회는요, 재정에 10만 불 있어요, 20만 불 있어요, 100만 불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자랑하는데, 그거 갖고 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왜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소유했다라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 집어넣은 돈이 여러분 돈인 것 같으죠? 네? 죽으면요, 끝이요. 어떤 돈만이 내 돈인 거야? 내가 살면서 쓴 돈만이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을 때도 트랜스퍼가 된다면 천국으로, 그렇다면 그거 되겠지. 근데 그런 건 없어. 천국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트랜스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소유는 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많이 가진 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그걸 헷갈리고 혼동을 하니까,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갖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돈 자랑하는 거고요, 건강 자랑하는 거고요, 성공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나 세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니요. 기독교인들은요, 축복간을 잘못 생각을 하는데,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 많은 것을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돈 자랑하라고 너한테 돈 준 게 아니라, 지혜나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건강, 힘이 무슨 대단한 축복인 줄 알고 다른 애들이나 패고 다니고. 그러니까 요새 난리잖아. 학폭 해갖고서 학교 다닐 때 애들 패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게 힘을 준 거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자꾸만 축복이라 생각하니까 힘자랑 해갖고 아무나 주고 패고 다니는 거예요. 돈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준 건데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돈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을 사명으로 맡기신 것은요, 이것이 세상을 구하시고요,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철광왕이라고 부르는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나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카네기가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예? 예? 역시 돈은 중요해. 개처럼 벌어 정심처럼 쓰라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오해하는데요. 이 속담의 뜻은요, 돈을 버는 일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것이 천하고 비천한 것은 없다. 그런데 돈을 쓰는 일에는요, 천한 일이 있고요, 귀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개 같은 인간도 된다는 거야. 돈을 개처럼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버는 일에는 어떤 일도 괜찮아. 그것이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뺏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일이든 뭐 어때?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쓰는 데에는요, 존귀함과 비천함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요, 참 추해요. 비루해요. 거지 같아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들이 돈 쓰는 거 보면 정말 거지 같아. 개떡 같아 정말.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존귀해요. 뭐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에 그런 성경 규절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시냐고요. 많이 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관심을 가질까요? 세상을 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야, 너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야, 너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그럴 하나님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를 관심을 가지시지, 네가 얼마나 모았는지에 뭐 하나님이 거기에 뭘 관심을 가지겠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교회 목사들 만나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재정, 우리 재정은 얼마야? 10만 불이야, 20만 불이야. 하나님이 그거 단 1도 관심을 가질까요? 이야, 너는 100만 불이나 1년 결산하는 교회를 목했네? 그러니까 넌 대단히 훌륭한 목사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있겠지, 그죠? 100만 불 결산하는 교회에 갔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야, 너 그렇게 교인들 헌금 모아서 니들 교회는 어떻게 썼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니, 이게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요? 안 믿어져요? 아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 믿어지죠? 아, 근데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막 100만 불, 막 200만 불 하는 교회면 대단히 훌륭한 교회인 줄을 착각하고 막 우러러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수고,
즉 노동이 가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요, 노동은요, 일은요, 삶 자체예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갖가지 온갖 노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을 이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달려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두드려 패는 놈들을 우리는 조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려져 갖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왜?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수고가 괴로움이며 고통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일 때문에 밤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니 이것 역시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속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전도자는요, 인간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동, 일을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강박적인 태도로 일하고 힘에 붙이는 과도한 일. 왜 우리는 과도하게 일을 할까요?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것, 이걸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해. 다 잘 자기 편히 자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잠을 못 자, 일 때문에. 그럼 그 일 그만둬야 되는 거지. 다 건강하고 안식을 누리며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 때문에 먹지도 못해, 잠도 못 자, 안식도 못 누려, 맨날 불안해. 그럼 그 일이 부질없는 것이지, 고통이지, 괴로움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을 먹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는 것, 정말 인생을 부질없고 헛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태도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죽어라 일만 하고요,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거 이거는요, 이건 알뜰한 거 뭐 절제한 그게 아니에요. 이거 무식하고 아주 지혜가 없는 거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한다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고민이, 잠 못 자는 고민도 두 가지가 있어. 욕심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있고, 더 잘하려고, 더 보람을 느끼게 위해서 하는 거가 있는데, 근데 전도자가요, 이렇게 말해놓고서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은 아주 뜬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는 노동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은 없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라면 그냥 들을 가치도 없겠지만, 최고의 인생의 이스라엘 역사,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아니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란 말이야. 이것은요, 인생의 온갖 수고가 다 덧없고 헛되니까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며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즐기며 살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도서 2장 24절 후반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날 하루를 먹고 마시며 자기가 했던 그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왜 이게 기쁘고 즐거운가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솔로몬같이 위대한 지혜의 왕이 돼서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뭐 그 명성을 높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솔로몬이 이룬 건 다 누구의 욕심이요? 지욕심이란 말이에요. 지욕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그날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가 하는 그날의 일에 감사하고 자족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껏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했던 전도자가 내놓은 헛된 인생, 부질없는 인생에 대한 해답이 너무나 단순하여서 뭐 어리둥절할 지경이겠죠. 뭐 대단한 해결책, 솔루션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럽죠. 하지만요, 실제로 인생의 기쁨이라는 게 대단하고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뭐 남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출세하거나 뭐 그래야지만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삶의 기쁨은요,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기쁨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네 이름을 널리 날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 1등을 해야 돼, 세상에서. 너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너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인생에서 그 인생을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야. 우리는 다 죽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이 뭐냐?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며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족해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남들 올라간 저기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잠 못 자면서 그냥 불면증에 시달려 갖고서 또 먹지도 못해 위궤양에 사로잡혀 갖고서 그냥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요,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다 강박에 사로잡혔잖아요. 다. 우리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조금만 더 잠 안 자고 노력하면 남들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 너 조금만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성적 받을 수 있어. 그럼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런 강복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하루의 노동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반복하여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의 삶을 즐기라는 것을 전도사를 통해서 아주 끊임없이 반복, 딱 여기 한 번만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를 보면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하자 한 10군데가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추려볼게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전도서 3장 13절이요.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전도서 3장 22절.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전도서 5장 18절. 우리의 한평생에 아주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전도서 8장 15절. 나는 생을 즐기라고 고라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며 하루의 노동을 즐기라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불안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즐겁게 살라는 것은요, 전도서에서 숱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전도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서는 어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헛됨. 헛됨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이 뭐예요? 수증기, 연기, 숨. 보이지 않지만 순식간에 살아나가 버리는 건 말이에요. 근데 그 헤벨, 인생은 헤벨과 같은 그 인생인데 그 헤벨과 같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값지게 만들고 살아갈 만한 세상,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성공,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삶에 대해 헤벨, 허무, 부조리, 헛된 부질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뭐를 생각을 하냐면,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하루의 노동을 즐기며 살아가는 권고를 빼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것만이 인생의 헛됨과 허무, 우울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내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온갖 노력과 온갖 수고와 온갖 희생을 다 한다고 해도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또다시 얼굴 보고 대면할 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중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저는 잠자리 들 때마다 생각해, 그래, 오늘 내가 잠자리 들고 내일 못 깨어난다면 오늘 후회될 게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후회가 됐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하루를요,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며 표시라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를 즐기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위대한 업적, 성공,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 성령 같은 그런 것 안 줘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저주도 기뻐하지 않는다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날을 먹고 마시고 내가 했던 일을 감사하고 즐기는 것,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더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 낳아놓고서 그 자식이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자식에 대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신단 말이에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공과 성취, 업적을 이루기를 바라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서 2장 26절이죠.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 여기서 죄인의 수고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남의 것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더 큰 성공, 더 큰 업적, 더 큰 재물, 더 큰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는요 남들보다 더 큰 지혜, 남들보다 더 큰 성공, 남들보다 더 대단한 명성과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런 인생에 대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도의 전도자의 삶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그날의 노동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장밋빛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 남들보다 더 높은 성공, 남들보다 더 큰 지위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요, 남들보다 더 큰 성공과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먹고 마시며 그날의 노동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뭐 대단한 일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그날을 먹고 마시며 주어진 환경에 자족해하며 감사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맨날 그냥 축성이 돼갖고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초했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스스로를 망쳤던 것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지. 지금 우리는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더 충만한 삶의 비결과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부름 앞에서, 이 전도자의 초청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는요,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과 믿음과 용기에 달린 문제입니다.